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4장 25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릴리와 네가볼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여기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를 말하는 것이라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등등 귀신 들린 자들, 간질자, 중풍병자 이런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씀은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것을 그런 불치병들을 주로 처리하셨다는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인간의 방법으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거, 암병이라든지 이런 병을 우리 막내 동생이 34살 먹었을 때 어떻게 위가 답답해서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복수가 차고, 왜요? 황갈색에서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주치의사가 행정관들 다 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 불렀더니 주치의사가 하는 얘기가 의술로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퇴원시키세요. 그래서 한 동생이 형님 여기서는 못 고친다 그러니까 원자력 병원으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차들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원자력 병원에 갔더니 차들을 보더니 안 받아주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한강성심병원인가? 거기에 주치의사한테 사정해서 일반 병실에 일주일 동안 좀 입원시켜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 개척 할당했을 때 당시니까 저 김포 마성에서 지하실에서 단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중환자실에는 전에 보면은 요즘은 그런 게 좀 그렇던데, 어쨌든 전에는요, 중환자실에는 목사님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동생에게 배에다가 손을 얹고 형님이 기도할 테니까 너는 아멘 해라. 이제 의술로서는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밖에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형님이 기도하면 내가 나중에 아멘 같이 해야, 형님과 같이 해. 그렇게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때 기도하는데요, 손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는 것 같은 그런 막 능력이
뚝뚝 흘려요. 죽는다고 하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러더니 아멘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3일 되니까 3일째 최슬씨가 전화가 왔는데 애 아빠가 복수가 빠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34살 때 그랬으니까 뭐 지금 그때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여기 강화에 온 지가 24년이니까 더 됐지요. 그러니까 개척 당시에 그러니까 1995년도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의술로도 못 고치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논문을 좀 연구를 좀 해서 그 목사님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자기들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의술로도 안 되는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확실히 뚜렷하게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난 진리는 먼저 마귀의 시험의 원리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케 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나 은사를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탄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에게 맡긴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실하게 감당하면서 주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구하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쓰시는 크신 체험을 얻게 하신다는 것,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하신 방법대로 먼저 복음을 전가하고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되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능력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장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다음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5장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준을 가르쳐줘요. 5장, 6장, 7장은요, 주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의 백성의 삶의 표준을 일러주시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참 복된 삶을 어떠한 심령과 생활에서 얻어질 수 있는지 일러주심으로써 제자된 자는 누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유지와 이웃과의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특별히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르치셨어요.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만이 자기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자인 줄 절실히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종국의 영육이 그 나라에서 통치를 받는 복을 누립니다. 그 말씀이 3절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자기의 지혜를 깨닫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위로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참 복이지요. 그의 말씀이 4절 말씀이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무능을 깨닫고 은혜를 바라보므로 은혜를 입은 자는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 그 그릇을 갖추게 됩니다. 영원히 천국의 기업을 누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수히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그런 심령이 있어야 참다운 복이에요. 5절 말씀이. 그리고 자기 의가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는 길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의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으므로 참된 복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6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신의 자격으로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용납되었음을 깨달음으로써 형제의 부족과 잘못을 긍휼히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깊이 체험함으로써 복된 심령이라고 7절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을 알므로써 더욱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가지고 나감으로써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가 지속된다는 말씀이 8절이고요. 하나님과 화평의 그 상태를 가짐으로써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확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 9절이고요. 또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주를 위해서 삼으로 오는 고통이 곧 의를 위한 고난이다. 이것은 상급을 얻는 길이요 선진들이 걸어간 길임으로써 복됨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인내하라는 복된 말씀입니다. 또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복된 은혜를 입은 자의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13절에 보면 주의 백성은요 세상을 부패로부터 건지고 삶의 의미를 일깨울 자로 세움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무를 자각해서 주를 바라봄으로써 희생의 삶을 통해 섬기는 자가 될 때 주의 쓰임을 더욱 받으나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을 짝하여 살면은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성도는 세상에서 복음을 나눠줄 직책을 받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희생으로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5장에서 나타난 진리는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의 죄의 애통과 순전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사모함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마땅히 이웃에게 은혜로 대해야 더욱 하나님과 교통이 원만히 이루어짐으로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주의 복된 삶을 살고 증거할 때 고난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다음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희생함으로 부패된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야 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행실로 증거의 능력을 더욱 힘있게 드러내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 5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은 시작해서 6장 그리고 7장 가르쳐서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도 말하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산상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이렇게 산상수훈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좋은 예로 본장에 이 산상보훈을 들고 있는데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설교의 한 전형인 산상보훈과 비슷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교훈을 단 한 번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로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11장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면에서는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장소를 이동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으나 그 내용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중심되는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본장인 마태복음 5장을 비롯한 6장 그리고 7장 이 전체 제목은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은 주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준인 산상수훈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5장 중에서 주의 제자된 자의 참된 삶은 어떤 심령의 생활에서 얻어질 수 있는지 일러주심으로써 제자된 자는 누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유지와 함께 이웃과의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먼저 본장의 산상수훈을 구조면에서 살펴보면 바로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명들이 나오고 여기에 산상수훈에 있어서 1절에서 12절까지를 나눠서 그리스도인의 심령 자세를 가리키는 소위 팔복의 말씀을 나온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 나누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첫 부분이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인격에 관해서이고 다음 부분이 13절에서 16절까지는 그러한 심령 자세를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마땅한 봉사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사명에 관한 말씀으로서 거기서 유명한 빛과 소금에 대한 언급이 따라 나옵니다. 제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께 불의와의 전쟁으로 지금도 저 기득권세 특별히 사법부의 법관들 판사는 판결을 불의한 사기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있고요. 요즘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유명한 변호사 사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은요 흙을 100으로 만들고 100을 흙으로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법조관 의로운 재판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전문가인 법관들이 하는 판결을 불복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법대가 안 나왔지만 법전을 사게 해서 밤 한밤중에 깨워서 공부를 1시간 이상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저는 정말 민형사, 행정, 여러 수천 수만 가지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해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에게 소장도 써주고 고소고발장도 써주고 내용 증명도 써주고 저는 그냥 무료로 다 써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일부러 찾아오셔서 부탁해서 써주면은 변호사님 써주는 것보다 더 마음에 든다고 기뻐하는 걸 볼 때 제가 쓰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리고 뒤에서 율법의 선지자 곧 계명들이 나오면서 예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려 함이로다라고 5장 17절에 기록이 나오지요. 여기에 우리의 주의를 요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구약이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구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름하여서 율법이라 부르고 그 다음 뒤에서 나오는 부분을 선지자라고 보통 부르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구원의 설교를 전달하시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독특한 표현을 빌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것, 즉 율법과 선지자인 구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약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등의 그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제일의 관계를 그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는 이웃인 사람들끼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바로 생명과 순결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들끼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의 생명과 가정에 바탕하는 순결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윤리적인 명암을 잘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세상이 어두워지면 모든 범죄가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사이 신문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나오듯이 사람의 생명을 물질과 맞바꾸는 그런 인명 경시 현상으로 인한 갖가지 그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로 횡폭한 범죄는 모두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의 순결 문제를 다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추잡한 범죄가 여기서 발생돼요. 이 두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인격을 가진 자가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원리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주로 경건 생활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바로 구제, 기도, 금식, 물질에 대해서 이러한 의를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할 자세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나 명예심 등의 그 잘못된 요소가 끼어들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때 다시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삶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맺었어요. 여기까지 살펴볼 때 먼저 순서적으로 그 심령이 바로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 사명을 알고 걸어가는 데는 이상한 곳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평범한 생활 속에서 걸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구약의 십계명이나 신약의 산상수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연구해보면요,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 인도해 내신 구원사이고, 그 다음 20장에서 비로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25장에 가서는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만드는 양식에 관해서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율법의 십계명의 그 위치는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신 뒤에 주어진 후반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1장에서 19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20장에서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드림으로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이, 그리고 25장에서부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계속 바르게 교제함으로써 속화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 원리인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대상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다른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어주고자 원하신 대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백성된 그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셨는데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전적 헌신된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목적은 바로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올바른 신앙을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 이 신앙에 대한 산상수훈을 지켜 구원을 받고 산상수훈대로 살아서 앞으로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그 자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신령한 복에 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